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잊어야 할 것들입니다. 잊어야 할 것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잊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고 잊어야 할 것을 잊지 못해서 마음고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잊어야 될까요? 무엇을 잊어야 될까요? 원망과 불평, 아픔, 상처 다 잊어야 돼요. 이거 잊지 못하면요, 병이 되고요. 모든 질병의 원인은 이 스트레스와 용서하지 못하는 이 죄 때문에 생기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반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천국에 소망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유대인들은요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정치 없이 돌아다니며 살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재판을 받으셨을 때 빌라도가 아무리 신문을 해도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이 사람 죄가 없다. 그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는, 그의 피는 나와 상관이 없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이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피를 나와 내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잘해야 돼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1900년 동안 나라가 멸망당하고 나라 없이 정치 없이 이렇게 돌아다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1311년에 프랑스에 필립 왕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 각 나라별로 흩어져 디아스포라 살았는데 자기네들이 살기 위해서 공동체 커뮤니티를 구성했어요. 자기끼리 도와주고 자기끼리 밀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상권을 장악하게 되고 정치를 장악하게 되고 그러니까 미움틀이 박힌 거예요. 왕이 보기에 유대인들이 모든 걸 다 갖고 있으니까 괘씸하니까 프랑스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추방! 이틀 안에 추방 아니면 내가 다 잡아 죽이겠다고 그랬습니다. 이틀 안에 도망가야 되는데 집도 안 팔리고 또 금은 부하를 가지고 나가다가 걸리면 다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빈수로 나갈 수밖에 없어서 거지로. 근데 보석상을 했던 유대인이 한 명 있었는데 바로 옆집에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저씨인데 너무나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고 언행일치,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 같았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맡기면 비록 내가 유대인이고 저 사람 크리스천이지만 분명히 갖고 있다가 나한테 돌려줄 거야 하고 부탁을 합니다. 내가 내일 모레 급히 나가야 되는데 당신에게 이거 맡길 수 있습니까? 내가 돌아오면 보관했다가 나한테 줄 수 있습니까? 약속했어요. 내가 크리스천입니다. 맡기고 당신이 돌아오면 꼭 돌려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필립 왕도 죽고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도 좀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 많은 행령들이 다시 이제 프랑스로 돌아왔고 그 남자도 다시 돌아왔어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먼저 그 사람 집을 찾아갔는데 이런 그 사람이 부도가 나서 망했고 집을 떠났어요.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야, 이 사람은 어떻게 찾지? 수소문해서 겨우 찾았는데 산동네에 갔어요. 쪽방집에 있는데 완전히 몰골은 해골이 되고 말라있고 질병이 걸려있고 종합병이 되고 이제 시체인지 살아있는 사람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어려운 상태에 있었을 때 야, 이 사람이 정말 보석을 갖고 있을까? 들어갔더니 그 사람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자,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이게 바로 보석함에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보석함을 내줬습니다. 유대인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저씨, 사업도 망했다면서요, 가족도 다 죽었다면서요, 이렇게 질병에 걸렸는데 이 보석을 팔아가지고 쓸 수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간직하고 있었습니까? 약속 때문이죠. 내가 당신에게 이 보석함을 간직하고 있다가 돌아오면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내가 부도나고 힘들어서 자살하고도 싶었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감동이 되어서 아저씨, 이제 옛 것은 다 잊으세요. 이제 이 보석함의 반은 아저씨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가족같이 함께 살아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천은 잊지 않았어요.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18년을 넘기기 전에 잊어야 할 것들이 있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자, 먼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 죄를 잊지 말아야 돼요. 죄를 잊지 말아요. 죄를 잊어야 돼. 죄를 잊어야 돼. 왜 죄를 잊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도말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죄에 눌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집사님, 오늘 당장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습니까? 목사님, 제가 죄를 너무나 많이 져서요, 못 갈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다 죄에 눌려 있는 사람이에요. 천국 가서 상급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아유, 목사님, 나는요 선행보다 죄를 더 많이 졌어요. 저 같은 인간에게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죄에 눌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약해서 죄성이 있어서 죄를 안질러 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고 해결책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구약에서는 제사법을 만들었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더 큰 제사장이 되시고 희생양이 되셔서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가 희생이 되어서 드렸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해방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할렐루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고 요한일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을 때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할 때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으로부터 죄에 짓눌리고 있고 죄 때문에 눌려서 천국을 못 간다, 천국 가서 내가 상급을 못 받는다, 그런 생각 일절 버리시고요, 죄를 잊으시기 바랍니다. 잊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모든 크리스천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핍박했어요. 이 분노의 열정이 다 차지 않아서 외국까지,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그때 당시 다메섹이 외국이었거든요. 거기까지 가서 크리스천들을 잡아왔어요. 그러더니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깨닫고 자기의 죄를 위해서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신학적으로도 깨닫게 되고 신앙적으로도 그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죄인이, 살인자며 예수님을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다 핍박했던 그 죄인이 예수 믿고 변화되고 죄의 사함을 받고 자임을 얻어서 가는 것보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죄에 눌려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떤 아내가 남편과 싸웠어요. 아침에 그냥 대빵 싸웠어요. 그리고 남편이 화가 나서 확 나가버리고, 아내는 남편이 확 나가버리는 거 꼴이 배기 싫어가지고 이 남편 오늘 운전하다가 팍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욕을 했대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남자가 정말 그 여자가 말한 대로 운전하다가 자기가 화가 나서 악셀레라를 확 밟고 가는데 그만 정면에서 오는 차하고 부딪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직사해버렸어. 그래서 장례식 때 이 여자가 그걸 보고 자기 죄책감에 미쳐버린 거야. 미쳤어. 그래서 14년 동안 이 남편 무덤 옆에서 무덤에 같이 들어가겠다고 14년 동안 그렇게 헤맸대. 왜 그렇습니까? 잊지 못하니까. 미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잊지 못하면 우리도 미쳐버릴 수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죄를 졌거든. 마치 앉은 것처럼 하지 마시고, 정말 죄 졌잖아요. 여러분, 오늘 스크린으로 여러분 죄 다 보여볼까요? 창피해서 존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셨는데 그 약속은
우리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갈 때 하나님은 의롭고 미쁘시고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건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을 잊어야 됩니까? 우리 실수를 잊어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요. 사람은 실수하는 것은 사람이고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나의 실수 때문에 계속 갖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인류 발명품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지우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우개. 지울 수 있으니까 쓸 수 있는 거지. 지울 수 없는 지우개가 없으면 겁이 나서 쓸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delete, back 하면 탁탁탁 지울 수 있지만 얘네는 타지기에 화이트로 이렇게 다 지웠잖아요. 자꾸 과거의 실수만 자꾸 회상하고 기억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실수도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 허물은 실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실수와 죄로 말미암아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는데 여러분이 뭐라고 아직까지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은 어떻게 써 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곧 실수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멜건에 찔리셨어요. 피를 흘리시고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40살 때 자기가 노력하다가 살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 시체를 모래에 안매장을 했습니다. 만약 제가 살인자라 그러면 여러분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렇죠. 모세는요 광야에 있을 때 그 실수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신 것을 알고 그것을 완전히 땅에 묻고 위대한 홍해를 갈라지고 또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매일매일 받게 하고 전쟁 때마다 승리하는 놀라운 위대한 지도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는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선교 여행을 갔어요. 근데 1차 선교 여행 때 부잣집 도련님이니까 관광인 줄 알고 따라갔다가 너무나 힘드니까 포기를 했어요. 거기에 사도행전 13장이 시작되는데 13장 끝나기 전에 14장 가기 전에 포기했다는 말이 있어요. 금방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2차 선교대회 때 선교 때 우리 바나바가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데려가기를 원했는데 바울이 노했어. 한번 실패한 사람 받아줄 수 없다고. 그래서 대빵 싸워가지고 갈라졌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바울이요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 나에게 유익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갑자기 쓸데없는 자가 유익한 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된 거예요. 누굴 만나서 변화됐습니까? 베드로를 만나서 변화됐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마가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왜 마가를 택했을까요? 왜냐? 베드로도 실패자거든. 실패를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실수 덩어리였어요. 마가가 실수하고 돌아온 모습을 보고 걱정하지 마. 나도 실수했거든. 나도 실패자였거든. 실패한 자가 실패한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마가가 다시 일어나고 복음서에 마가복음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3번째, 억울하게 당한 것도 잊어야 합니다. 억울하게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하게 누명을 당할 수가 있고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해요. 그것도 잊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억울한 거 무겁습니다. 상당히 마음이 무거워요. 이것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자고 힘들어요. 이것도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것을 가볍게 해놓으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은요, 형들에게 미움털이 박혀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노예로. 근데 거기 가서 신실하게 일을 해서 보디발 집에서 인정받고 총무까지 된, 집사까지 됐는데 그 너무나 잘생긴 게 죄야. 적당히 생겨야 되는데 너무나 잘생겼어. 그래가지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는데 뿌리치고 나가는데 뭘 놔두고 갔어요? 곧 옷을 놔두고 갔어. 그걸 갖고 갔어야지. 그래서 그게 증거물로 해가지고 자기를 덮쳤다고 해서 거짓말로 해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국무총리가 됐어요. 국무총리가 됐을 때 그것을 잊지 못했으면은 얘 봐라, 거기 그냥 당장 대령하거라 혼쭐을 내줄 수 있을 텐데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나중에 팔레스타인 땅에 가뭄이 들고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그 야곱의 이 아들들이 애굽에 쌀을 그 음식을 사러 이렇게 갔습니다. 갔는데 누굴 만났어요? 요셉을 만났잖아요. 처음엔 요셉인지 몰랐는데 근데 나중에 알게 진 거야. 그리고 나서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고센 땅에서 아주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되어서 야곱이 죽고 나서 이 형들이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야, 여태까지 아버지가 존재하고 계시고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 동생이 자기를 해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갔으니 이제 우리 보호막이 없고 이제 끝났구나 해서 가서 무릎 꿇고 사과를 합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위로하였대요. 걱정하지 말라고. 이에 가능한 것은 요셉은 그 미움을 다 잊었어요. 잊은 거예요. 만약 요셉이 그 미움과 아픔을 잊지 못했다라면 요셉은 그렇게 큰 자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까지 올려놓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 잊었어요. 용서했어요. 원수를 갚지 않고 은혜를 갚았습니다. 왜 억울함이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날 용서하니 나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은요, 어렸을 때 너무나 철부지였어요. 아버지가 색동을 입히면 그걸 조용히 좀 입혀야 되는데 그것을 막 자랑하고 다녔어요. 형들이 뭘 좀 잘못하면은 감싸주고 이렇게 기도해 줘야 될 텐데 그걸 다 일러 바쳤어요. 그러니까 철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오랫동안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다듬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큰 인물을 만든 거예요. 축복을 받으려면요, 축복의 그릇이 있어야 되거든요. 축복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 그릇이 사이즈가 작으면 넓혀야 됩니다. 작으면 작은 양만 받을 수가 있고요, 넓어지면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빚기 위해서, 다듬기 위해서, 모서리를 다 깎기 위해서 그만큼 고생, 그 연단을 들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가 갈리도록 미워했던 사람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과거예요. 우리는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의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또 잊어야 됩니까? 선행도 잊어야 돼. 우리가 좋은 일 많이 하죠. 그렇지만 이 좋은 일을 했다고 기억하거나 그것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울질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나쁜 것만 잊으라 하지 않고 무조건 다 잊으라. 좋은 것도 골라서 잊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잊으라. 왜? 내일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선한 일도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헌신과 봉사할 때요, 누구에게 인정받는 거 좋지만 너무나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몸부림치지 마세요. 오히려 인정 안 받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인정받으세요. 하늘나라 가서 상급 받으세요. 좀 먹지 않고 영원히 멸망치 않는 그 멸류관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오히려 내가 인정받고 그것을 누리면은 이 땅에서 상급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이 땅에서 받지 않고 그것을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가서 그 상급이 나에게 영원토록 우리에게 머물고 그것을 누리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요, 기적을 행했어요.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만나가 떨어지고 물이 없으면 지팡이를 탁 치면 물이 나오고 놀라운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것을 한 번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출애굽을 보면 모세가 한 번도 자랑하지 않았다니까요. 오히려 그 40년 광야에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 이 영광을 돌리는 그 일만 한 거예요. 베드로도요, 이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 이 성전 미문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안진뱅이, 내가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네가 갖고 있는 것 네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을 걸으라 할 때 걸었어요. 그거 한 번도 사도행전 끝까지 자랑한 적이 없어요. 자랑한 적이 없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달려가노라. 이제 2018년 며칠 남지 않았어요. 2019년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잊을 것을 잊어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버릴 걸 버려야지. 버리지 못할 걸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여러분 표대를 향해서 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아픈 상처 치유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억울하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일 당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어요. 저도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해서 지금 매우 고생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용서해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하고 죄를 잊고 또 억울한 것도 잊고 실수도 잊고 할렐루야 다 잊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 이제 12월 달인데 이제 10개월 됐습니다. 제가 홍콩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11개월째 들어가는데요. 교회를 개척할 때 꼭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잊어야 되는 거예요. 홍콩 갔을 때 제가 참 빨리 잊어야 했던 것은 우리 순복음교회 담임이라는 것을 잊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잊지 못하면 제가 못합니다, 여러분. 왜? 여기서 너무나 편안히 잘 살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도 하고 또 이렇게 정말 좋은 성가대 이것도 듣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교회를 개척하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우리 순복음교회 담임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냥 대우만 받으려고 하면은 거기 개척을 어떻게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11시 50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8시 아침 일찍 와서 8시부터 뭘 해야 되냐면은 식사 준비를 합니다. 토요일 날이면 여러분 제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저 장 보러 갑니다. 시장에 장 보러 가요. 제가 말이죠. 음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맨날 교회에서는 우리 여성교회에서 밥을 따끈따끈한 밥을 해줘서 먹었고요. 집에 가면은 집사람이 해주는 밥을 먹었지.
아침 새벽별 보고 나오고 밤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집에 있을 시간도 없고 밥만 먹고 잠만 자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숟가락 젓가락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근데 이제 주일날 성도들을 전도하고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니까 처음에 먹여야 되는데 요리를 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유튜브 보고 목사님께 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가지고 이제 장 보러 가는 거예요. 주일날 무슨 장을 보고 무슨 요리를 할까? 그러면은 이제 8시가 되면은 이제 이 쌀을 얹어놓고 이제 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기 같은 거 이제 교회에서 갖고 온 거 있으면 좀 데우고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해 놔요. 왜? 예배 끝나자마자 딱 먹으려면은 그때 하면 안 되니까 다 해놓고 나중에 조금 데우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밥상에 뭘 갖다 놔요? 테이블에 젓가락, 숟갈, 그 다음에 밥그릇, 접시 다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혼자 다 해야지 누가 합니까? 근데 제가 우리 순복음교회 다니라고 하면은 할 수 있겠습니까? 빨리 잊어야죠. 전도하고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근한 예로 왜 대형교회에 부교육자로 있던 예를 들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던 많은 부교육자들, 거기에 뭐 부목사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대교국장님들 굉장히 많은데 그 수천 명 수만 명을 다 관리하면서 설계했던 분들이 왜 개척만 하면은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잊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대교회에 교육자로 있었다, 목사로 있었다, 그거 잊지 못하니까 그래요. 내려놔야죠. 빨리 내려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내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 진덕민 목사님 통해서 개척을 바닥부터 배웠기 때문에 겁이 안 나요. 개척 시작할 때 다시 시작하면 되지. 옛날 다시 그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면 되지. 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요, 내려놓을 것이 있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군대 얘기해. 제발 그것도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 아니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대한민국 남자면요 의무적으로 갔다 와야 되는데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맨날 군대 얘기하고 해다냐. 그것도 내려놔야 돼요. 정치 얘기 내려놔야 돼요. 과거 얘기 내려놔야 돼요. 내가 사회적으로 내가 벼슬을 좀 받고 높은 위치에 있다, 교회 와서는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 감투 갖고는요 절대로 교회에서 섬기지 못합니다.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잊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미 용서하셨어요. 그래, 우리 큰 죄인이에요. 맞아요. 죄인이라는 죄성이라는 DNA를 갖고 있어요. 어찌할 바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용서하십니다. 할렐루야. 실수 덩어리예요. 맞아요. 저도 실수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것도 잊어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가를 치르셨잖아요. 찔림을 받았잖아요. 가시면류관 찔림을 당했잖아요. 왜? 우리 모든 실수를 덮게 하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 2000년에 다 해결하셨는데 왜 이걸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더 깊은 신앙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억울한 거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십니다. 어느 날 요셉같이 다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그 억울한 걸 갖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내가 억울하다, 당했다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도와줄 거 아닙니다.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억울해요, 힘들어요, 주여 하면서 주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통해서 여러분을 다듬는 거예요. 더 겸손해지라고, 더 낮아지라고, 더 사람 되라고, 더 큰 축복을 받으라고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것도 잊으세요. 자랑거리 하지 마시고, 남성교회 여성교회 열심히 섬기는 거 다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나 이것도 하늘나라에 가서 다 받았어요. 목사님한테 인정 못 받았다 삐지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쪽 교회 가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돛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베드로처럼 이 예루살렘의 큰 교회의 담임 목사도 아니었습니다. 남이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지금은 성경 보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 그때 당시는 정치 없이 어떤 기약 없이 떠나는 거예요.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 떠나면서 수많은 제자를 섬기고 제자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을 때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냐니 그 얘기예요. 근데 왜 그게 가능했습니까?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알고 죄를 잊었고 억울함도 다 잊고 표대를 향해 달려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다 잊을 수가 있는 거예요. 2018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019년 대망의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잊어야 할 텐데 첫 번째 여러분 죄를 잊으시기 바랍니다. 실수도 잊으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도 잊으시기 바랍니다. 선행도 잊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새로운 축복을 받음으로써 성령의 능력을 받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급을 바라보며 출발하는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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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